사도행전 2장 28절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멘.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다윗은 죽어서 지금 장사되었고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고 장사되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일생이 끝났다. 그의 삶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다윗은 분명히 죽어서 장사되었고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지만 그것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셨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그 다윗은 죽어서 끝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말씀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사실은 살아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느라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말이거든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말을 하면서 그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그 전에 25절부터 다윗의 그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소개하는데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는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그것도 정확하게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족보상으로는 맞아요. 족보상으로 맞는데 예수는 부정 모혈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건 족보상 이야기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를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이 맞다고도 얘기를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찌 다윗이 나를 향해서 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물론 그 말이 상반된 말이 아니고 육적으로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막적으로 실제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 이전에 영원 자존하신 그리스도시고 오히려 다윗의 주가 되신다. 다윗의 주가 된다는 말은 다윗의 왕이란 얘기잖아요. 왕. 다윗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는 자란 얘기잖아요. 그 뒤에 우리 30절 시작을 보면요.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라.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윗이 뭡니까? 왕이죠. 왕인데 왜 선지자라고 합니까? 왕이지만 예언을 하게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왕에게도 예언을 하게 하실 수 있어요. 결국 예언하는 때는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많은 것을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거다 그 말이죠.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천사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걸 보고 나니까 다윗이 너무 기뻤대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육체도 희망에 거했다. 다윗은 일생을 사는 동안에 그 핍받기가 엄청났습니다. 오랫동안, 어쩌면 인류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핍박을 당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언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때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설적이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때부터는 뭐 훨훨 날아다녀야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모든 일이 잘 돼야 맞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부터 다윗은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괜히 사울이 선한 일에 쓰임받고 있는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괴롭힙니까? 전국의 모든 백성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윗 한 사람 잡겠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을 그런 식으로 괴롭혔어요. 오죽하면은 나중에는 다윗이 도저히 자기 땅에서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적진으로 넘어가잖아요. 적국에. 그것도 정상적으로 가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완전히 폐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런 식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아무런 희망이 없었지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뻐하고 혀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희망에 거했다. 왜냐하면 승리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자기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그분처럼 그렇게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절망하지 않았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절대 죽어서 음부에 버려지고 망하는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고 나도 죽지 않고 나도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게 바로 내게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그 말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생명을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정도인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살며 기동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상태에 있는 것 뿐이고요. 진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죽지 아니하고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주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이다 그 말이죠. 거기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으니 너무나 기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다윗 자신의 그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이었다 그 말이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이것이 죽음으로서 끝났으면은 우리는 담대히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비록 죽었지만 이 땅에서 죽고 그가 장사되고 그 묘가 우리 옆에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는 영원히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증거물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 속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선지자로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너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너의 위에 앉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기가 본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과 또 들려주신 내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너의 위에 앉게 하겠다. 너의 주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죠. 너의 주가 된다는 말은 다윗의 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다윗의 주가 되겠어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외에는 다윗의 주가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의 위에 있게 하겠다 하는 말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얘기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자기가 다시 나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에서 끝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이야기다 그 말이죠. 그것을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래서 자신 있게 이거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렇게 예언되어진 그 예수,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의 시신은 썩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활을 하시고 부활을 하셨다까지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곧 이 얘기 가면 또 이제 승천까지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어쨌든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한 것은 바로 일찍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증명을 하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것은 다윗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예수가 부활하신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라고, 그거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세워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33절은 이제 그 예수가 승천하셨다는 얘기까지 하려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하게 되는 동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갑자기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졌잖아요. 하늘에서 막 기사가 일어나고 땅에서 표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장 큰 표적 중에 하나는 뭐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들 입에서 복음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것도 과거에는 겁쟁이로서 말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담대하게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이상한 일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느라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가져오고 다윗이 그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가져오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이제 승천하시니까 그 승천하시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의의 손이고 하나님이 그 당신의 의를 선언하실 때 오른손이다 이런 표현을 쓰셔요.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것이 의의 죽음이시죠. 의의 죽음이신데 그 의로우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고 끝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를 높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성령이 왔는데 이 성령은 당신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천상에 승천하신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령을 보내신 자가 그리스도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자,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려고 하면 예수가 보내주셔야 되는데 예수가 승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 예수가 죽었다 그리고 끝났다 하면은 그가 성령을 보내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데 그가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면 그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명 아니냐 그 말이죠. 말이 어려운가요? 예. 그런 뜻으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갑자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다윗은 천국에 못 갔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죠. 그렇게도 오해할 수 있는 말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하늘에 못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기 그 이전에 아직 하늘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친히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이 다윗은 아직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의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지 않았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었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다 들었는가?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 들었다. 앞에서는 선지자. 그래서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무슨 얘기를 다 들으셨는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친히 다 들은 대로 얘기했다 그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는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 앞에 주는 이게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0편 1절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시편 그거는 한번 좀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한번 읽어 보시죠. 시편 110편 1절.
기회를 드렸는데 못 읽어요? 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주가 뭐란 얘기예요?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여호와라고 안 써놓고 주라고 써놨는가? 우리 신약 성경에는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신약으로 이게 옮겨지면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그 헬라 시대 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할 때는 구약 성경을 있는 그대로 베끼니까 그 있는 그대로 복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기록된 대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쓰여집니다. 쓰여지는데 신약 성경이 쓰여질 무렵에는요, 이 바리새파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지를 못하게 했어요. 말하지를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십계명에 보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말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멈춥니다. 멈추고 밖에 나가서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썼다고 그래요. 썼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한 사람이 불러주고 한 사람이 쓰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라고. 주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주라는 말이. 아도나이고 그것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헬라 시대 때는 여호와를 그냥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퀴리오스라는 말이 다른 말도 아니고 그냥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 그러면은 여호와인데 실제로는 여호와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주인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했는데 이거는 구약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인 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70인역 또는 그 이후에 70인역에서는 사실은 다 아도나이로 기록이 됐고 이 헬라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다 키리오스로 기록이 됐었다. 그래서 주라고 번역이 됐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여호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앞에가 여호와면 뒤에는요,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다음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그 이전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부활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놓으셨다 그 말이죠.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예수를 쓸모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셨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점차 지금 왜 이렇게 성령을 보내가지고 내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지를 그 이유를 쭉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목적은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실제로는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선언이에요. 이 말을 하니까 그동안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는 뭐 들었겠죠. 그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참여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 현장에, 그리고 그것을 말로만 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가 정말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죽이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쩌면 그들은 저들이 미치지 않았나 하고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 말씀 듣고 술 취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롱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던가 하면은, 또 일부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야, 우리 민족이 죽인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진짜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시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큰일 났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진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그리스도시라면, 그러면 이제는 그분으로부터 보복이 되지 않겠어요? 보복. 다음 순서가 이제 우리가 보복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있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막 아파오는 거죠.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야,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어마어마한 무서운 짓을 했다는 얘기인데, 예수를 그 예수를 잡아 죽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망할 짓을 한 것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말이죠. 자, 인간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무서운 나쁜 짓에 우리가 참여했다면 우리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쉽게 말하면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 무슨 약속이냐 하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까지 받을 수 있어. 쉽게 말하면 너희들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너희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도 다 함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어.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미 약속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잘 들어.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유일한 조건이에요. 조건인데, 그러면은 회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지은 모든 죄 낱낱이 다 끌어내놓고 빌어야 됩니까? 빌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어떤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죄를 지금 고백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 얘기 같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죄는 무슨 죄가 됐든 간에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회개가 중요한데, 회개와 세례가 중요한데, 회개는 자기가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어디를 향해서 갔습니까? 율법을 따라갔죠. 율법을 따라갔는데 결국은 율법에 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 죄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라는 말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세례라고 하는 거는 문자 그대로는 죽고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런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하에, 그 영향력 아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지도 아래서, 그런 의미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죽고 살아나면 너희는 죄사함이 해결되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가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에도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려고 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야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살아남이 나의 살아남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네,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고 영접한다는 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예수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을 하면, 그러면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죽는 결과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나도 참여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의 모든 기존에 있던 모든 죄 문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다. 내가 회개함으로써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결과가 되어서 제사함을 받게 되지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사실 이것이 물론 선후는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사실은 시작이 된다고 봐요. 순서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일단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들어야 아까처럼 이제 들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는 생각이 났잖아요. 어찌할꼬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찌할꼬 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고서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말씀을 듣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에게나 들려집니까? 아무에게나 이것이 선포됩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어찌할꼬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주 예수를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영접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결과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결과가 되어져서 결국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복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 소개되어진 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그 뒷말을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은 이 구원에 참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대상은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해당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 복음이 들려지는 자는 다 그 대상인 거예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나니까 누가 언약의 자손이냐 그 말이죠. 첫 번째 언약의 자손은 유대인들 아니냐. 이방인들은 언약의 자손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식의 질문인데 그 질문 자체가 누가 그렇게 가르쳤던가 봐요. 다른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간다. 뭐 아마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나한테 그런 질문이 왔어요. 그 배우신 분이 약간 헷갈렸던가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다시 해봤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언약 받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은 언약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언약의 자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도 갈대아 우르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 집안에 쉽게 말하면 그거 같이 우상 만들어서 팔고 그 돈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도 하나님 처음부터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러면서
이제 약속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강을 넘어왔다.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라는 의미에서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넘어온 사람, 뭐 이런 얘기나 똑같아요. 그런 의미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죠. 아담은 오히려 실패했고, 그는 첫사람 아담은 그야말로 죽었어요. 온 인류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담 예수께서 그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모든 인류를 다 죽게 만들어 버렸고, 둘째 아담은 다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둘째 아담을 영접하는 자들로 하여금 다 구원에 참여하게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지금 체계적으로 증거하시는 가운데 먼저 샘플처럼 사용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을 먼저 불러서, 그러니까 부름의 순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럼 먼저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심으로써 그 다음 단계에 온 인류에게 그 복음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다 함께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들을 멸시천대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선민의식으로 자고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완전히 개돼지 취급을 해버렸어요. 지금도 그 사상이 남아있어요.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중에.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을 완전히 개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이방인들을 완전히 개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또 죄악입니다. 자기네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먼저 불렀다고 해가지고 자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들을 우습게 알고, 자기네들은 그러면 자기네들이라도 하나님 잘생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들도 오히려 자고만 했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망령된 소리를 했습니까? 예수를 잡아 죽여놓고 그 죄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자기네들은 떳떳하다 그 말이죠. 그 뒤로 유대인들은, 물론 이 말을 하면 또 유대인들 또 비하한다고 또 혹시 비난할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방에 흩으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네들 탓으로 여기질 않고 자기네들이 자고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났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채 개 같은 자들이 그냥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다고 거기에 대한 한으로만 지금 품고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보복하려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성경에 이스라엘이 우리 편 같아도 그렇게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도 틀림없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만약에 얘기하려면 똑같은 인간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더 가깝고, 그리고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마치 아침부터 일하던 포도원에서 일하던 사람들과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을 똑같이 여기시죠. 똑같이 여기니까 아침부터 일하던 사람들은 불만을 품었어요. 주인한테. 그래서 따져대잖아요. 왜 우리는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와 뒤늦게 온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똑같이 왜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야,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나눠주는데 무슨 불만이냐. 너희도 먼저 택했으면 고맙게 생각할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마지막에 구원을 받은, 마지막에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 우리들 입장에서는 더 감사하죠. 더 감사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찌 보면 지금 예수 믿는 일에 더 열심히 해요. 더 감사해서. 그런 상태지. 유대인이라고 월등히 더 우월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차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예수 영접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겠습니다. 하고서 다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 너희가 다 예수를 영접하기로 했으니 내가 세를 주겠다 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를 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은 세례는 꼭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다 물속에 다 3,000명 집어넣겠어요?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혹시 물을 뿌렸을 수는 있어요. 물을 뿌리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 구원을 받으라 뭐 하고 이렇게 선을 했을 수는 있어요. 이제 너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너희들의 옛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다 라고 선언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날만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이 됐다고 말이죠.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때부터 그 3,000명이 모여서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자, 1차적으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일단 사도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듣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강론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강론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떡을 떼었다. 함께 교제하는 게 중요하죠. 예. 우리도 조금 이따가 식사할 거지만은 식사도 중요합니다. 예. 식사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것이 가르침을 받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교제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몰두했다. 그런 얘기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세상 것에 목적을 두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게 어찌 보면 처음 교회가 탄생하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약 교회의 탄생은 놀라운 역사로 일어난 겁니다. 하루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루에 그냥 해버리셔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모두가 다 마음을 모으는 이러한 초대교회가 탄생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언제나 놀랍고 참으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우리들도 믿음으로 주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